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실수가 더 심하면 실패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실패 뒤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면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내가 이래 해가지고 그랬노라고 변명을 일삼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비슷합니다. 실수할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인 거죠. 로라 슐레징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늘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생각은 있으나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고 살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책의 서론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집대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꿈꾸던 그 환상을 모조리 이루어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노력을 하지 않고 희생을 적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나쁜 짓 하고서도 벌받지 않고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멋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원수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서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 신앙생활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를 기억하고 실패를 변명 삼지 않고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기억하고 신앙인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 신앙에 실패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의 정점에 이르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거기서 붙들리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배경이죠. 예수님이 붙들리시자 주님 곁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붙들리자마자 제자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 있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감당하기 불안한 일들이 생기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 여러분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곤란한 일 만났는데 누가 안 도와줘도 옆에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될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리자마자 순식간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구경꾼들 틈에 끼어서 붙들려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가야바의 법정까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종과 또 다른 사람들이 숨어서 따라온 베드로를 그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그 도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를 이미 아는 사람들인지 확신 있게 막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나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맹세코 나는 아니라고. 한 사람 딱 따라간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입니다. 우리도 잘 알죠. 물론 나중에 회개하지만 오늘 이런 실패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얼마나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남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오늘 큰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없을까?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실수를, 이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멋진 믿음의 고백도 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잘 따랐던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 이런 실패를 한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첫째는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앙적 가르침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과의 가르침과 삶의 기본이 되는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델까지 알려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의 배경을 얘기하면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얘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르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생명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제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인생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야 되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려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마치 핏방울처럼 되는 생명의 진액이 담긴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바로 이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늘어지게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뒤에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겠노라 강하게 부정하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전교인 새벽 기도를 드린다거나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기도회도 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요한 신앙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고난주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로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법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중을 헤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였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심중으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이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베드로의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많은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당한 다혈질적인 제자였습니다. 성격상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상당히 잘난 체도 하는 제자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주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당신을 모두 버릴 것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납니까? 제가 그런 일 할까요? 제가 그런 실수할까요? 제가 주님 배신할까요?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걱정.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확실히 주님 약속합니다. 제 목숨 겁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은근히 비하하고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는 베드로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성격적인 그런 모습이 자기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자기 우월감과 교만함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내가 생명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반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떠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나는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베드로도 자기 스스로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때와 시간과 방법까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실 때에 만약 베드로가 귀담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겼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그렇게 자신하고 작정했지만 주님이 꼬집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작정하고 또 다짐하고 정말 주님 제가 사랑하면 이런 마음 가졌더라면 괜찮았을 걸. 주의 말씀을 건성건성 그냥 건너들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에게는 다양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 직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 주님 곁을 피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 시작 부분은 이렇게 말씀 주고 있죠. 54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말씀에 적다 보니 첫 9절 말씀부터 말씀이 심상치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실패한 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가야바의 뜰에는 종들과 군병들과 구경꾼들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나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구경꾼들 틈에 군중들 틈에 묻혀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며 부인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 보면 5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한 58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나는 아니야. 갈릴리 사람.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60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마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안타까운 듯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셨을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좀 더 가까이 주님 가까이 있었더라면 어쩌면 모른다고 잡아댈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섭섭해하는 주님의 눈빛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베드로처럼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떠날 위험이 있는 사람은 늘 주님과 멀찍이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주로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 많이 계십니까? 직장에 많이 계십니까? 어떤 모임에 많이 나가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적당히 몸을 숨기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 곁에 늘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 주님 곁에 늘 머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베드로처럼 절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볼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주님이 주실 때도 있으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미리 해주시니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멀찍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그렇게 삶을 사시되 여러분 혹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주님 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좀 자유스럽게 주님 전에도 한 번씩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간은 없지만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사셔서 베드로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